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안도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벌써 안도가 되십니까? 무슨 말 할지는 벌써 짐작은 되시죠? 제목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신년 예배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5일입니다. 5일이에요, 5일. 그리고 1월 첫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5일 첫째 주일. 먼저 좀 선포하고 싶은 것은 2025년 첫째 주일에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하게 된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게 되면 우리 안에 새해 새롭게 펼쳐질 그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희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나 소망이나 희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가 시작할 때 되면 아직 지금 이 시기까지 보면 부푼 기대와 소망과 희망들이 막 넘치게 돼요. 그렇죠? 뭐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 시작에 우리 안에 이런 기대와 소망, 희망이 넘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대나 소망이나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기대, 부푼 희망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 새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 안에 이 새해가 됐을 때 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그 불청객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즉 앞날에 대한 염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새해의 시작에 언제나 기대, 소망, 이런 희망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득한 게 아님을 볼 수 있어요. 간혹 정말 새해에 나는 주님이 있으니 전혀 염려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의 염려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늘 기쁨만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넘어서서 사실은 크고 작은 염려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2025년의 이 미래에 대한, 이 앞날에 대한 크고 작은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새로운 직장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또 새로운 배치에 대한, 또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또한 재정에 대한, 또 누군가 결혼을 준비한다면 결혼에 대한, 또 연애를 하고 있다면 연애에 대한, 또 학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실 염려가 존재하죠. 기대도 있지만 염려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놓인 그 상황 안에서 분명히 크고 작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기대와 소망이 한 80%가 있을 수 있겠지만 20% 정도는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한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서 사실 그것을 괴롭히는 염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주잖아요. 이 첫 주인데 이 본문을 고른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해서 뭔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찰 것은 알지만 또한 그 안에 이 불청객과 같은 이 염려가 함께 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2025년의 이 시작을 뭔가 이렇게 부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이 염려가 있으므로 이 염려가 이 깊은 기대와 소망과 이 희망을 방해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 그래서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고 싶은데 이 염려는 이게 방해되는 이 시기에 이 염려에 대해서 교훈을 전해야 될 그 필요성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2025년 시작점에 이 염려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작점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이 염려, 이 단어 자체를 제거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첫째 주에 골랐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우리의 활기찬 시작을 방해하는 염려를 제거해야 돼요. 여하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시작의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염려를 제거하고자 이 말씀을 고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너무나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장 취약한 줄을 아시고 어떤 부분에 가장 연약한 줄을 아시고요,
이 염려에 관해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단어에 대해서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예수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교훈을 친히 남기셨다는 이 자체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염려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 자체에 주목할 거예요. 정말 뭐 군더더기 없이 뭐 그럴싸한 뭔가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진짜 이 말씀 자체에 주목할 거고, 2025년 시작에 그냥 이 말씀을 우리의 눈과 마음에 심을 것입니다. 진짜 이 말씀 그대로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금 주목하면서요, 진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는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뭘 강조했고 뭘 인식시키셨는지 이거를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있죠. 늘 보던 말씀, 듣던 말씀이지만 낯설게 보자고. 저는 오늘 성령님이 원래 보던 말씀이지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인식시킬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자체를요, 낯설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정말 어떤 진리가 있었고,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의 시작 속에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인해 이 염려를 제거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주님이 친히 기록하신 살아있는 이 음성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제 본문을 살필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든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6번이나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애들 괜찮아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저 진짜 방해 안 되니까 그냥 있으셔도 돼요. 굳이 달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6번이나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염려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총 3번이나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총 3번이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거에 대해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의식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한 사람이 삶을 영위하며 나아갈 때 갖춰야 할 기초적인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디테일하게 말한 것은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까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도 삶을 살아가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엄청난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이것도 신경 안 쓴다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까지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이 염려라는 단어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인생 속에 가장 뿌리 깊게 있는 게 바로 염려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염려, 즉 먹고 마시고 입는 일, 즉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염려임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모든 인류를 보면서 아마 그들의 속에 다 하나같이 죄와 함께 염려가 있었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는 이 염려로 인해 삶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이 염려로 인해서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염려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염려에 대해서 아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셨다니까요.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 염려라는 거에 대해 예수님이 얼마나 디테일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이게 특징임을 아시고 내가 얘들에게 이것에 대한 교훈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산상순의 거의 핵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한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기 원할 때,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 말씀을 새기기 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요 또한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순종의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염려해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염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없어져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의 사항이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마치 죄와 같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순종적으로 의지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일, 곧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 좀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자체를, 그러니까 이 염려는 다르면 우리의 삶을 건설해 가는 것에 대해 계획하고 고민하고 고심하는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경륜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고민하는 것.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부러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영위하는 진짜 먹고 마시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일도 염려하지 말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그분이 지키시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하튼 우리가 이 소식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가 궁금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치열하고 고단한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예수님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그 이유를 제시한 게 저는 세 가지라고 봤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살피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가르쳤는데 첫째, 이것 때문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 아멘. 너무 단순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본문을 깊게 묵상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막 빨려 들어가면서 이 먼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 같음을 느꼈어요. 그냥 뭐 빨리 큐티하려고 넘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러 막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대화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한 부분의 말씀에서 굉장히 깊고 친밀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 깊게 친밀하게 당연하게 제 안에 예수님의 대화를 듣듯이 제 안에 들린 한 구절이 있었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엄청 많이 묵상하셨죠. 엄청 많이 설교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강조한 이게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낯설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지금 이 노란색은 낯설게 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느꼈던 희열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여러분, 이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태도와 이 분위기와 이 뉘앙스를 느끼셔야 돼요. 저는 이 예수님의 태도와 이 분위기, 이 뉘앙스에 완전히 빨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뉘앙스를 느끼십시오. 제가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연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서강아, 왜 그렇게 염려해? 저기 위에 계신 전능하신 너희 아버지가 계시잖아. 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잖아. 저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자연스러운 투, 원래 너희 아버지였어. 아니었는데 이제 너희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다가 염려하지만 원래 너희 아버지잖아.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지금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분위기가, 우리는요 감히 그분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원래 너희 아버지야. 여러분, 제가 이거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롯데타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나는 언제쯤 저런 빌딩을 하나 세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막 한탄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야, 무슨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저거 원래 너희 아버지 거잖아. 저거 원래 너 거잖아. 몰랐어? 저거 원래 너희 아버지 것이야. 너희 아버지 거니까 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고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에? 저게 원래 내 아버지 거라고요?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롯데타워와 비교해서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여러분, 다시금 강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투와 분위기, 그 뉘앙스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원래부터 당연했던 것처럼. 왜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이에요. 원래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원래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낯설게 보이는데 원래 당연한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셨으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만 인식하고 있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만 이렇게 뭔가 아버지라고 말은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뿐. 예수님은 왜 그래? 왜 이렇게 벌벌 떨어? 원래 너희 아버지라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빨려 들어갔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부드럽게 너무 그냥 툭 던지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다짜고짜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잖아. 왜 쓸데없이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을 다 제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원래부터 영원 후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 깨닫는 이 하나, 이것을 믿는 자체가요,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할 뿐 아니라 또한 뭘 강조하시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요, 우리를 돌보고 기르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에서도 너무나 빨려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영혼을 갖고 있지 않은 새들과 풀과 꽃들도 돌보시고 기르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넘치고 관심이 모든 만물에 넘치기 때문에 새들과 들풀과 꽃에도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기르신대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르고 계신대요. 지극정성 그들을 기르고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거에 대한 근거로 반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셔서 이 작은 들풀도 이 새도 먹이고 기르시고 계셔. 그런데 서강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을 가진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를 안 입히시고 안 기르시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겠느냐? 저기 뒷동산에 보이지던 저 백합화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너에게 관심이 없으시겠느냐? 너에게 더욱 사랑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서광아, 내가 만든 풀과 새도 내가 이렇게 손수 기르는데 하물며 내 형상, 내 영광, 내 모습 그대로 닮은 내 영을 가진 너를 내가 손수 기르고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관심이 없겠느냐? 내가 너를 기르고 입히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논리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실 이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광아, 나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관심 기울이고 사랑하고 너를 돌보고 기르는지 나는 사실 보고 있어.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죠. 나는 사실 알고 있어. 근데 왜 넌 못 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너가 이걸 못 본다면 이 논리 하나만 기억해봐. 이 트리도 하나님이 기르는데 사람을 안 기르겠니? 왜 이걸 못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1대1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박신을 김성환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새보다 들보면 훨씬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두고 있는 거 예수님을 보고 있는 우리가 못 보니까 왜 그거를 못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자신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니까 그것을 말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창조물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기르신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게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가 보기를 원한다. 너가 보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약간 이런 태도로 말씀한 거예요. 제발 믿으라.
제발, 제발, 야,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 서강아, 제발. 이것보다 너가 더 귀한데 하나님이 이 새도 돌보시는 너를 돌보지 않겠느니? 제발 그 생각을 내려놓으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염려가 생활화되고 이 염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염려가 우리의 너무 뼈속 그냥 일반 우리의 모습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위로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보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렇지, 모든 창조물보다 나를 더 신경 쓰시고 귀하게 여기시지, 사랑과 관심과 성실로 나를 인도하고 이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당연하게 그것도 기르시는데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는 더 당연히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름에 대한 그 성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창조물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어떠한 동물보다, 하늘과 땅과 바다보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만물보다도, 들풀과 과일보다, 채소보다, 저는 이렇게까지 묵상이 됐어요. 별들보다, 광명체들보다 우리가 더 귀해요. 뭔가 아닐 것 같죠? 저 달보다, 흑성, 토성, 목성, 어떤 행성보다도 우리가 더 안 귀할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는 모든 만물보다 우리가 귀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계셔서 질서를 잡고 계시고 지금 새들, 동물을 먹이고 계신데 하물며 그 모든 만물보다 귀한 우리 한 사람을 안 기르시겠습니까? 관심이 없겠냐는 것이죠. 해와 달에 대한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무관심하겠냐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로 지음받았어요. 모든 만물보다 귀한 자들로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단어를 기억하시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성실히 얼마나 돌보고 기르기 원하시는지 깨닫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됐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의 모든 짐이 정말 훅 사라지게 돼서 오늘 아침 제가 막 눈물을 흘릴 때까지도 이 말씀이 촉촉하게 여겨져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에 가만히 머물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모든 짐들이 제 안에 사라지게 됐거든요. 그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쉽게 얘기하면, 서강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근데 그 하나님 전지하셔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한치의 믿음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 오늘 이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염려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냥 이 말씀을 참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당장 이 말씀 때문에 염려를 버리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경 쓰고 계세요. 우리를 아시고 신경 쓸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요, 또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셔서 채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아셔라고 말한 것은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광아, 하나님께서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기는 아셔. 근데 줄지 안 줄지는 잘 몰라. 근데 알기는 아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왜 모든 필요로 안다는 것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알기는 아시는데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 근데 알기는 아셔. 이걸 위하였을까요? 아니죠. 안다는 것은 때에 따라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제발 하나님이 알고 있어. 모든 것을 없게도 하시고 100세 이삭을 낳게 하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뒤바꿔서라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런 염려하지 마. 알고 있어.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소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무엇이 간데 정말 70억 인구 되는 점과 같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신경 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냐는 것이죠. 우리 에녹이 뭐 입학하려고 하는데 얼마 안다는 것이죠. 카페 준비할 뭐가 안다는 것이죠. 서광이가 지금 5년 동안 개척을 했는데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범이와 주여 이 돌자체가 뭐 해야 되는데 뭐가 다 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이 삶에 이걸 아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디테일한 섬세한 사랑이냐는 것이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안다고요. 나는 진짜 그분의 그 머릿속을 한 번만 보고 싶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계신 건지. 할렐루야. 저는 어제 말씀을 사실 어제부터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아신다. 또다시 무너져서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긴 해야겠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서광아, 얘들아, 너는 잘 모르지?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있는 거 잘 못 느끼고 있지? 난 아버지를 알고 있거든. 내가 아버지 생각 알려줄게. 너네는 지금 하나님이 날 무관심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이걸 믿으렴. 내가 한 말을 믿으렴. 난 아버지와 하나이고 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생각을 알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어두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사실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의 굵직굵직한 거 신경 쓸 거라고 얘는 디테일 갖고 생각 안 할 것 같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바쁘시니까. 수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건 모두가 다 공감할 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신경 쓰는 건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하고 있는 자들, 각 국가에서 선교하는 자들의 일들은 다 디테일하게 생각 쓰지만 여전히 내 삶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뭔가 조금 하나님의 일과 뭔가 무관되게 보이니까 그거는 좀 더 신경 쓰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쓸까?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공감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디테일한 필요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막 그런 생각에 많이 빠졌거든요.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 왠지 이런 거에는 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필요에 대해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부분까지 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연기를 많이 하면서 연기 톤으로 많이 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를 연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이것을 설득시키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뉘앙스와 톤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아실 뿐만 아니라 진짜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기르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원래부터 우리가 누려야 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상기시키신 것이고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섬세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섬세한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 염려는 우리에게 굉장히 사치이고 쓸데없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예요.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잠깐 내려놓읍시다.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주시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계신 그 부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믿음의 부재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염려에 계속 시달리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언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질 때예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 우리 안에 염려를 놓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라질 때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가 정말 엄청 오묘하고 엄청나요. 자, 이 원어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거다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이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이요, 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메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소름 돋아요. 보겠습니다. 분배, 나눔, 나누다예요.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이 분배고 나눔이에요.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 분배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분배되고 뭐가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딱 하나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때, 마음에서 작동하는 그 믿음이 나누어질 때 뭐가 들어오냐?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 그럼 우리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기르심, 나의 필요를 아시는 것에 대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믿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의 방법과 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나 자신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믿음과 불신으로 나누어질 때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 분명하게 두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마음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와 의심으로 정함이 없어 하나님께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깊게 새겨져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 불신의 한 마음을 가졌대요. 불신의 한 마음이요, 믿음의 한 마음을 밀어내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을 깊게 새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를 제거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전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강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함을 꼭 깨달아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염려가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믿음이 우리를 염려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염려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믿음이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뭘 선택하실게요? 뭘 선택하실래요? 만약 믿음이 염려를 밀어내고 염려가 믿음을 밀어낸다면 뭘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들어올 때, 즉 불신이 들어올 때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염려를 뿌리치셔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한 가지를 깊게 새기고 적용해야겠죠.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평생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되는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되는 염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염려예요.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염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늘 염려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염려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염려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염려가 익숙해졌어. 염려하기 원해. 염려 안 하면 뭔가 더 불안해. 염려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염려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염려의 방향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염려는요, 합법이에요. 이건 예외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염려하십시오. 염려가 딱 들어올 때 먹고 마시고 입고 삶에 대해 염려할 때 내 이웃은 염려할 때가 아니지. 이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더 이것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합법이고 예외. 그리고 이것은요,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한 염려. 왜냐? 이 염려를 할 때 모든 것을 더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염려를 가지고 살 때 그냥 더하실 거라고 말했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 지혜로운 길이에요. 하나만 말씀드리게, 염려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에 관한 것이.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의지적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말한 거죠. 서광아, 얘들아, 그거 걱정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그럼 아버지께서 그 생각을 기뻐하셔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거야.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 그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게 온전한 길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기 원한다면 딱 한 가지만을 염려하십시오. 그게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법적인 염려이고 보상으로 돌아오는 염려입니다. 이 염려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묵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태초에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에서 살았잖아요. 저는 에덴에서 살았던 온전했던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염려 없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염려 없는 삶.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온전한 인식, 왜곡된 인식이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인간 안에 뭐가 없었을 줄 아십니까? 염려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염려가 없으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기쁨과 평강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게 뭐죠? 염려예요. 그러니까 에덴 기쁨, 평강이 있었던 거기에는요, 염려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심을 너무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그 성실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면서 뭐가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가장 특징적으로 염려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왕으로서 내가 책임져야지. 내 삶, 내 생명, 내 영이 내가 책임져. 이 생각 때문에 늘 걱정, 불안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에덴의 특징, 하나님과 연합의 특징은 염려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의 특징은 염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너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걱정이 없기 원하고 염려가 없기 원하시죠. 이 아이들이 온전한 정신 상태로 살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늘 보살피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기쁨과 평강, 하나님 안에서 염려 없는 삶으로 살도록 원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자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염려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독자적으로 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사는 삶이 오래됐고요, 사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생긴 게 염려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염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 것이냐? 예수님을 주신 것이에요. 이 염려에 매여서 염려에 완전히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가 이 염려가 살았던 그 처음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원까지 보증을 얻게 돼서 그 하나님 안에 이제 염려의 짐을 덜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덜어주신 것은요, 죄사함도 있지만 염려의 짐을 덜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계속 강조하고 싶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새 에덴을 살고 있습니다.
새 창조에 살아가고 있어요. 바실레이의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즉 에덴을 다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덴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특징이 있어야 되는 그게 뭐냐면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원래 에덴의 아버지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이면 세상의 특징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염려가 사라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에덴에 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항상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과 기쁨을 깨는 이 염려를 사라지게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되면 될수록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염려가 사라져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생각났거든요. 예를 들어 기범이를 저기 뒤에 앉혀놓고 잠깐 혜진이가 화장실 갔다 오면 제가 웁니까 안 웁니까? 울죠. 왜 울죠? 엄마가 분명히 있고 돌보는 거 아는데도 못 믿고 울고 있는 것이죠. 어리니까 잠깐만 눈에 보이면 우는 거,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 보십시오. 이제 다 컸잖아요. 엄마가 화장실 가도 슈퍼를 갔다 오든 핸드폰 보면서 가만히 있죠. 평안해요. 아주 평안합니다. 왜 그렇죠? 더 이상 부모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에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성에 가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염려가 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권세를 얻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은혜를요, 그 왕의 잔치를, 왕의 술상을, 왕의 식사의 자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아버지로 너를 돌보리라.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며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제발 오늘부로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큰 사치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입니다. 염려는요 불순종이고 염려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염려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과 연합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난 믿지 않을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염려는요 너무나 큰 사치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염려는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 제거할 것이라 말씀드렸죠. 염려는 불순종입니다. 염려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염려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염려하는 거 세상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우리가 염려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방인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지만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넌 이방인 아니잖아. 너 이스라엘이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제일 가는 특징이 있거든. 제발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바실레이에 속하셨잖아요. 바실레아인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 안에 염려, 두려움, 불안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맥락이지만 난 여기에 적용된다고 믿어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면요 염려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신뢰하면 염려가 내쫓아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도 사랑하신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죄 지을 수 있으면 넘어질 수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효력은 중단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4가지만 적용합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둘째, 염려가 들어올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방인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 이방인을 챙겨주실 필요 없으시죠.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챙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 들어오면 곧바로 말씀의 자리로 가셔서 믿음을 새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말씀에 가서 말씀을 보는데도 막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이 집중도 안 되고 말씀은 보고 있지만 막 말씀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번째 반드시 이것을 하십시오.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보이면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울부짖으셔야 돼요. 이 염려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바실레아 교회 평생의 우리의 염려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까? 이것에 대한 염려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염려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지 못할 뻔 예수님은 보고 있고 느끼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이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셔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신 게 경험되셨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부족함 없이 다 채워지셨죠? 만약 이게 확실한 명제라면, 이게 확실한 사실이라면 왜 2025년도 채워질 것을 못 믿습니까? 23년, 25년, 30년, 50년을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왜 2025년이 채워질 것을 못 믿냐는 거죠.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이전에가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었으면 앞으로도 이 1년은 채워질 것이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해야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이전이 은혜 안에 있었으면 앞으로도 은혜 안에 있을 게 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돌보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는 불순종, 거부, 불신의 행위입니다. 버리십시오. 2025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실 것이고 2025년을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껏 그려하셨던 영원까지 아버지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